1958년 강경여고 졸업생들이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매우 사랑했고 존경했던 선생님이 병이 났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퇴직한 뒤에도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서 약도 밥도 먹지 못한다는 소식을 강경여고 졸업생들이 듣고 이 학생들이 선생님 댁으로 몰려왔답니다. 몰려와서 자기들이 은사로 배웠던 그 선생님이 몸져 누워 그 광경을 보고 이 졸업생들이 순번을 정했대요. 월요일은 네가 하고, 화요일은 내가 하고, 수요일은 또 다른 친구가 하고, 이렇게 강경여고 졸업생들이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은사인 선생님이 병이 나자 돌아가면서 간병을 한 것이,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교사의 날, 스승의 날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8년 5월에 이 일이 있었고, 1963년 은사의 날이라는 말로 5월달 은사의 날로 명명되었다가 1964년 5월 드디어 바로 스승의 날로 제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날을 정하고 그 날에 자기를 가르치신 선생님들을 찾아보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 노고, 이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생님, 선생, 교사 의미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람은 스승님 하는 사람이 있고 선생 하는 사람이 있고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지요. 선생님이란 단어는 극존칭어입니다. 극존칭어가 선생님이란 단어더라고요. 어떤 도 측면에서 보면 제일 기초가 스승, 그 위에 우인, 그 위에 현인, 그 위에 성인, 이렇게 도를 의미할 때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가장 현인 밑에, 우인 밑에 스승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지위를 나타낼 때는 스승, 서인, 사, 경, 제후, 천자, 천자까지 올라가는 첫 단초가 스승이라는 단어로 사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는 학식이 높은 사람, 인격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 그래요. 학식만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 인격도 겸하여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는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되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이 교회학교 교사 스승의 사역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 덕업이 있는 사람, 학식을 잘 연마해 둔 사람,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 왕을 자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선생이란 말은, 스승이란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뭔가 자기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스승, 선생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중국 문헌에 보니까 스승 밑에 거사, 거사 밑에 처사가 있더라고요.
처사라 하는 말은 벼슬 나지 못하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처사라 그러고, 자기 분야에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처사 위에, 그 다음에 이 거사라고 말하고 있고, 거사 위에 선생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사들 중에, 은사 중에 탁월한 사람을 선생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선생 위에 선생님, 선생님 위에 서성,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끔 선생이라 부를 때 있지요. 그 사람 인격을 높여주려 할 때,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를 때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와 같이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선생으로 부름받고, 교회학교 어린 양떼들에게는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사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역자를 향하여 교사, 목사, 권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직능을 이야기할 때 교사라 그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배우고 익힌 다음에 내가 배운 이 인격과 내가 배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분이 교회학교 스승님들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같은 스승이 되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함께요. 예수님 같은 스승이 되자. 여러분, 예수님 같은 스승은 어떤 분이냐? 첫째,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구나. 여러분, 이 선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선생이란 말은 랍비란 말이잖아. 히브리 말로 랍비. 랍비는요 한 사람의 영혼에, 한 사람의 전생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랍비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가운데 탁월한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생명의 장래가 교회학교 선생님의 손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다, 이 말은 내가 참 부담감을 가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에게 선생님 했을 때 그 아이들의 호칭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새는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청년이 없어요. 우리 오늘 전체 교사가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오늘 앞에 교사의 노래를 한 이 선생님들 중에 제가 뒤에서 보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오진혁 전도사 하나밖에 없어. 전부가 어른들. 저희들이 조율학교 다닐 때는요 전부 형, 언니, 누나들이 다 가르쳤잖아요. 교회학교 가면 선생님 하다가 성경 공부 시간에 끝나면 형, 누나 이랬던 기억들을 나지요. 여러분, 교사라, 교회학교 교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들인 줄로 깨달으시고, 우리 구민명성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우리 어린 양떼들에게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덕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탁월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기에 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말의 원어형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권위 있게 가르치고 계시다, 이런 의미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금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고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잘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제자들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게 뭐냐? 내 머리에 있는 걸 상대방 머리에 씹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렵다고 해요.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합니까? 교사들이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을 내 제자의 머릿속에 씹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상대방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렵대요. 그만큼 사업하고 장사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옮기는 사역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담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잘 심어주는 이런 교사가 우리 명성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스승님이셨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의 허물을 감추어주는 스승. 요즘에 여러분, 우리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 잘 만들어지지요. 가죽신 구두라 그럽니다. 운동화도 참 잘 만들어지지요. 요즘은 길을 가도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은 전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사막길을 나가 다니니까, 광야길을 다니니까 이 발에 온갖 먼지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온갖 병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종들로 하여금 이 발을 씻기게 했습니다. 종들이나 했던 이 발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의 오물을 씻어주는 스승, 제자들의 실수를 감추어주는 스승, 제자들의 아픔을 씻어내는 교사가 교회학교 스승 교사들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말은 대단히 낮아졌다, 겸손해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사라고 교만해질 게 아니라 교사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교사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줄로 꼭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의 허물을 감추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제자들 많은 허물이 있었지요. 베드로를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스승의 마음은 제자들의 허물을, 제자들의 실수를 감추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스승님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최상묵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자기 교회 포항,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때 제 중학교 때 은사 김홍기 장로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늘 스승의 날 전화 드리는 장로님이시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방과 후 시간에 내 또래 친구 3명과 나 4사람이 10원짜리 동전을 돌멩이로 콕 찍어가지고 배를 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50원짜리 동전을 벽에다가 쳐가지고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 동전에게 던져서 동전 뼘만큼 가까이 가면 그 동전을 따먹는 벽치기 동전 치기를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지나가면서 야, 너희들 대동중학생들이잖아. 대동중학생 이러면 돼. 이러더니 명찰을 확 뜯어가는 거예요. 그때 명찰은 우리들이 혹은 어머니들이 실로 이렇게 드문드문 집어줬던 명찰이잖아요. 그래서 획 뜯으면 확 찢겨 나가요. 내 친구 하나가 명찰 하나를 확 집어뜯더니 이 청년 형이 그냥 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주세요 했더니 안 돼 임마, 너희들은 혼나야 돼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그 돌아가는 형 뒤통수에다 대놓고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이 이사장 장로님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였어요. 세상에 그 명철을 이사장님한테 그냥 갖다 준 거야. 이사장님이 김경섭 장로님, 포항의 김경섭 산부인과 원장하는 장로님이 대동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세웠거든요. 이 김경섭 이사장님의 아들이 김경호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이거 어제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애들이 동전치기 하던 우리 학교 녀석들이라는데 이 친구들 벌 좀 주라고. 아, 우리 기사가 이거 뜯어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아무것도 아니라 허풍 뜬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 좀 혼이 나야 된다 그랬는가 봐요.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교직원 시간에 이 명찰을 주면서 어제 방과 후에 아카데미 극장 뒤에서 동전치기 한 친구들을 찾아서 교칙에 따라 처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김홍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아침에 훈시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제 오후에 아카데미 극장 뒤에서 동전치기 한 반 친구는 우리 반에는 없겠지 그러길래 간이 번쩍했어요. 이야,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아무도 소리 안, 저도 아무 소리 안 가만히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조회 시간이 끝나고 첫 시간 수업하려고 하는데 어제 나랑 벽치기 했던 세 친구가 왔어요. 니는 괜찮나? 왜? 저거는 찍혔대요. 선생님이 나오래서 손 들고 나가가지고 3명이 잡혀서 지금 학생과장 선생님이 오라 한대. 제가 그 친구들한테 불면 죽는다. 불면 죽는다. 이왕 구중물 뒤집어 쓸 거 너희들만 써라 가능하면. 제가 쉬운 말로 나 밟으면 나한테 죽는다. 그때까지 하지만 해도 제가 많이 못됐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세 사람이 다행히 안 불었던가 봐. 나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벗어났구나, 깨끗하고 괜찮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요, 김홍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막으셨던 거예요. 학생과장 선생님한테, 최건국 장로님한테 선생님, 명국이 야는 교회 잘 다니는 안데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최건국 선생님, 학생과장 선생님도 교회 집사님이고, 김홍기 선생님도 교회 집사님이고, 교장 선생님도 교회 장로님이고, 이사장님도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별 4명 중에 하나만 교회 다니고 세 녀석은 교회 안 다녔어. 그 하나 교회 다닌 게 바로 나였던가 봐요. 그래서 최건국,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요. 최건국 장로님, 김홍기 장로님이 두 사람이 협동을 해서 내 이름은 빼주셨어요. 저는 학적부에 정학처분이 안 됐지요. 그래서 다른 세 친구는 학적부에 정학처분, 일주일 동안 교내 청소라고 빨간 볼펜으로 학적부에 딱 적어놨대요. 저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어요. 야, 나는 안 들켰으니 괜찮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생각합니다. 들킨 놈은 죄인이고 안 들킨 놈은 죄인이 아니다. 저는 2학년 때까지 까마득히 몰랐다니까요. 그 3학년이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야 우리 기독 서클 시간에 토요일 날 방과 후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김홍기 선생님이
설교한 다음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명국이 너 일로 와봐. 요즘도 교회 잘 나가나? 예. 포항 성도의 학생회 임원인데요. 그래. 네 그것 때문에 덕받다 하나 작년에? 그때서 알았어요. 네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벽치기 한 거 선생님이 눈 감아주고 막아줬대요. 선생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가 보다. 저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을 존경하기 시작했지요. 스승의 날만 되면 전화해. 선생님 명국인데요,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지금도 가끔 포항에 가거나 뭐 노회 이래 차원에 가서 만나면 그 장로님이 노회 회계도 하시고 부노회장도 하시고 이러셔요. 김홍기 장로님이 예전에 은퇴하셨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저의 수치를 막아주시는 선생님, 저의 이 동전치기를 몰래 감춰줬던 그 김홍기 선생님만 스승의 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승님은 이런 분이 아닌가? 발을 씻어주시는 스승 예수님, 제자들의 허물, 제자들의 수치, 제자들의 실수를 씻어내고 감추어주시는 스승님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제자들의 실수를, 제자들의 과오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씻어주셨더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말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의 마음이 행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상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보이는 상처는 몸의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마음의 상처예요. 보이는 더러움은 발입니다. 안 보이는 더러움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씻어주셨더라.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이다 그 말이지.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호숫가의 제자들이 막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고 고기는 잡기는 잡지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왜? 배신자들이 됐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상에 돌아가신 것 보고는 다 도망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자기들 과거의 그 직업대로 다 돌아가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런 마음 아파하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이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마음에 있는 부담감까지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씻어주셨지요. 베드로 마음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모델 스승님이시다. 예수님처럼 깨닫고 예수님처럼 체험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교사, 제자들의 허물과 제자들의 더러움과 제자들의 아픔과 실수,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교사,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드리는 교회학교 교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있고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연합 헌신 예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수고하시고 애쓰실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교회학교 스승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허물과 제자들의 오물과 실수와 과오와 죄를 씻어주는 이런 교사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교회학교 교사, 예수님 같은 스승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